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롭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실 텐데 그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영어에 비즈니스 에즈 유즐이란 말이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냥 한다. 근데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장사를 해도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즈니스 에즈 유즐,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로 모든 일에 겸손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는 거죠.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가는 인생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어야지 쭉정이가 되어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으로 마친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제대로 잘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런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 사귐, 그리고 그분에 의한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냥 종교적 열심일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심판입니다. 종말은 이 세상 마지막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 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정말 어떻게 인생 그렇게 살았냐? 지옥 가라.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살았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받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메타는 무엇 후회란 거고 노이아라는 건 나얼리지라는 뜻이에요. 노모스,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는 180도 돌아서는 거죠. 목표에서 빗나갔던 삶이 목표를 향해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뒤늦게 깨닫고 돌아가라 이런 거죠. 오늘은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는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아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못하는 것, 은혜를 몰라서 그런 거죠.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만찬하죠.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하기 때문에 오늘 안 하고 크리스마스를 바꿨지만 성만찬을 할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이 노래죠. 근데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만찬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을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심하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합니까? 다른 것 아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남들 죄만 들춰내려가고 남들 정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면서 살 뿐이지 자기 자신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한다, 하나님의 뜻 따라 산다고 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에 기쁨도 은혜도 감사도 없는 인생을 사다 결국 다메섹 가는 길에 꼬꾸라져 땅에 떨어져 바닥을 때린 다음 죽음을 경험한 거죠. 말하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런 과거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진리에 근거한 특심이었다 그랬어요. 열심히 했지만 잘못된 진리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라는 것이 그냥 마음만 고쳐먹는 게 아니죠. 세례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면 하나는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 넘긴 다음에 예수를 팔고 나서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은 메토멜로마이라고 해서 감정적인 뉘우침이에요. 양심의 가책일 뿐이지 삶의 변화는 따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용서받음을 통한 새 삶과 새 생명을 주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어요. 생명을 얻는 회개.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는 이런 회개입니다. 생각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적인 변화를 해서 회개가 아니라 죄악된 행실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들도 수없이 반성할 때 많이 있어요. 반성도 안 한 건 사람도 아니죠.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반성만 반복한다면,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그건 아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미국 연방 상원회 같은 거예요. 거기에 뽑히면 세상 권력과 명예를 다 얻는 거죠. 거기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직자 계급으로 그 가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특권층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율법 열심히 지키고 성경 많이 공부해서 자기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가 명문 귀족 집안에 태어나 모든 혜택을 물려받은 성골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사법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종교적인 성공에 이른 왜 바리새인들까지 이렇게 책망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냥 상종도 안 했어요. 제쳐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종교적으로 열심히 특심인 바리새인들과 가장 심한 갈등관계에 놓이고 결국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그런 길을 가셨을까? 이게 의문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태생적 기득권층이면서 하나님처럼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력인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주 제쳐놓은 존재들이 왜 매국노로 여겼어요. 성직을 매점매석하고 로마 제국에 가서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아주 민족의 부끄러운 성직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이 백성들이 이 매국노로 생각하는 이런 인간들이에요. 관심 밖의 존재죠.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 뭐가 문제입니까? 개인 신앙 인격에 첫째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심령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교만함이 충만해요. 그리고 종교적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삶을 가는 거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율법 전문가들이니까 유대 일반 대중들이 이들을 존경한 거예요. 나아가서 유대 민족 해방의 미래 소망을 바리새인들의 리더십에
유대 백성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리라. 근데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열심이 특심이지만 진정 하나님 마음과 뜻을 자기들 종교심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종교적인 특권과 존중받는 신분을 가지고 유대 민족에게 종교적 굴레를 짊어지게 했어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 민족 동족이잖아요. 근데 원수됨의 역사를 끝까지 집요하게 강조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저거 더럽다.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에서 당연하게 떨어져 나간 저주받은 존재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 더럽다. 여성 차별, 민족 차별, 이런 모든 차별의 역사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진짜 성공한 종교인들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하나님 나라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고 자기 무리로 가게 된 교만에 빠지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긍휼함을 적용하지 못하는 잔인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나가서 자기들이 하나님 대신의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자기 우상화에 빠지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축복의 원칙, 성령의 도우심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사람 모든 것을 그래요. 남들에게 자기는 문제 절대로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항상 남에게 가르치는 말만 하는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럽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만만한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는 것이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미운 사람 용서하게 되는 거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이런 사탄마귀 권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는 거고, 불평 불만으로 살던 인생 감사 기쁨이 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약점 많고 문제 많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현실은 교회의 현실 그대로입니다. 오래전인데 어느 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처음 오신 분인데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제가 이게 목사인데요. 목사님, 저 이혼한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래요. 목사님, 저 이혼한 사람인데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 질문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혼을 하고 옛날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대요. 이혼하는 과정도 어려웠지만 이혼하고 교회 그냥 다니려고 했더니 애들도 다 그 교회고 자기도 거기 살았는데 교인들 눈치가 자기와 같이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느끼신 것인지, 정말 그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건 몰라요, 저는. 다만 이분이 교회를 떠나 예배드리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교회 다니고 싶고 죽겠어서 주일날 찾아온 거예요. 저 여기서 예배드려도 되나요? 참 제가 마음이 그냥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를 못 드렸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혼한 분 계세요. 그랬어요. 그냥. 저는 옛날 교회 목회할 때
장로 세우는 기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은혜를 아는 거예요. 사업 잘 될 때 장로 안 세웁니다. 웬만해서. 자식들 잘 나가고 가정 잘 나서 맨날 자랑하는 사람 웬만해서 안 세워요. 가정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도 흘려보고 사업도 망해보고 헌금 내고 싶어도 못 내는 부끄러움도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술, 담배 학생 때부터 아는 사람 가능하면 장로 안 세워요. 안 세워요. 그 얼마나 목사님 이렇게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요. 저는 사고 많이 쳐보고.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 마음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교회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누구 잘못인지 모르는데 이혼해버려가지고, 이혼할수록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혼할수록 더 외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를 못 다니게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목사라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나, 교회란 데가. 아유, 아무도 여기 예배드리는 거 막을 사람 없습니다. 무조건 행복하게 예배드리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나 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누구나를 whosoever 이렇게 했어요. 누구나 구원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두개파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요한이 야단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오는 것도 종교적인 뜻은 뭐라고 하죠? 수료증 하나 받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 프로그램에 열심히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 호통을 칩니다.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곰의 자식이라든가 호랑이 자식이나 아니면 개 거식이라든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많은 짐승 중에. 독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죄짓게 만든 영적인 존재인데 악한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누구보다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잘해 설득력도 있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신앙생활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과 같은 못된 일에 쓰임받은 일 없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한 일 없었나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지식 잘난 체하거나 그냥 시험 들게 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시비 걸거나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 잘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문화가 참 바뀌어야 되는 거. 누가 뭘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너 장로 되려고 그래 갑자기 이런다든가, 권사 되려고 그래. 그 왜들 그러세요?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진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상처인 걸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 서로 바라보는 눈길, 악수할 때 잡아주는 손의 온기, 말 한마디가 정말 그 사람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걸 결정해 주기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너무 나 자신의 감정과 나 자신의 모든 것에 집착해갖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그런 거 이제 끝내야 돼요. 끝내야 돼요. 속회 모임에 가서 하나님 은혜 나누고 예수 말씀 깊이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세상 돌아가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 낭비하는 일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 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서로 잘하도록 권면해야 되는데 그 좋은 말재주 가지고 사람들 신앙생활 잘못하도록 방해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김 빠지게 만드는 말, 사람들 유혹하지 마세요. 그거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사기를 친 것보다 더 무서운 죄악일 수 있어요. 도둑질하면 그 사람 물질을 빼앗는 것이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유혹하거나 괴롭혀서 신앙생활 잘못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속회하시다가 이런 분 보면 독사 자식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속장에 자식이란 말 못하면 독사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짜 나쁜 일이에요. 하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그냥 교회는 다 그래 뭐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목사한테 잘 보이래 소용없어 뭐.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위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자기 만족적 신앙으로 교만에 빠진 자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결국 세례요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존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다 그랬어요. 그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기득권을. 과거에 잘했던 신앙생활 지금 자랑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종교적인 가문의 전통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자랑하지 마세요. 헛되고 부질없는 자랑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맺어야 할 회개 열매는 뭡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나 사랑해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는 것.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강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득권층에서 오랫동안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무식하다, 못났다,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옷 없는 자에게 옷 한 벌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 한 그릇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을 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가 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 나눠주고 이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질생활에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줘라 이런 거 하나요.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있는 거 나눠줘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적인 거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있는 거 나눠주라 했더니 실망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그 청년을 위해서 하신 말씀. 왜? 가지고 있던 부가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걸 놔야 너는 자유하고 해방되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였어요. 가톨릭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런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몇 년 전 대강절 기간에 발표한 교회 사명 공고문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는 자본주의를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는 고삐 풀린 새로운 독재라고 평가합니다. 늙은 노숙자가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것은 뉴스가 안 되지만 주식시장이 단 2포인트라도 떨어지면 뉴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 질문 던집니다. 모든 게 경쟁과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굴러가면서 강한 자가 약한 이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이들이 배제된 채 일자리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절망에서 탈출할 수단도 없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그러죠. 교회가 손에 흙 묻히는 거 주저 말라 그랬어. 교회가 아주 고고하게 학처럼 그렇게 존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백로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흙을 좀 묻혀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교인들이 편안한 성전 안에만 머물고 고립된 교회가 아니라 거리로 뛰쳐나가 멍들고 상처받고 더러워진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한다. 이게 프란치스코가 하는 얘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고간 척하지 말고 들판으로 나가라, 거리로 나가라, 광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나눔과 섬김이 결국 예수님의 종말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천국 가는 성도들과 지옥 가는 믿지 않는 자들 구별하는 잣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최고 수혜국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 회개의 열매는 물질 나누는 거예요. 오늘부터 제가 금방 떨어뜨렸지만 이 깡통 그거예요. 깡통. 북한 어린이 겨울나기 동전 모으기 오병이어 기적 캠페인. 믿음의 친구들 지금 밖에 나가다 보면 아주 잘 그려놨죠. 그림. 그게 믿음의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우리 사회 구제 봉사 그 일들이에요. 무숙자들 돕는 일들이고, 올해 주일학교는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지 못한 다른 아이들의 선물 박스 만든다고 그러고요. 이런 일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은데, 대강절 첫 주일 우리가 해야 하는 합당한 회개 열매로 세례요한은 물질의 나눔을 제시하는 것이어요. 특히 누가복음에서 2016년도 CNN 히로 10명 최종 후보자들이 지난주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을 쭉 들여다보면서 야,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구나.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일을 하는데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2016년도 CNN 히로로 선정된 10명이요. 브래드 로든이라는 사람은 암에 걸린 청년들이 홀로 외롭게 투병하지 않도록 친구들을 만들어서 야외로 나가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참 그거 보고 제가 한참 웃었어요. 늙어서 버려진 개 입양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 입양시키는 거예요. 사람도 아니에요. 늙었기 때문에 주인이 버린 개를,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해요. 그런 개를 입양시켜서 죽을 때까지 편히 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로마 머플레라는 사람은 미국에 피난 온 레퓨지들이 빨리 미국에 정착하도록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미국 사람들과 축구 시합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셸던 스미스라는 사람은 흑인 젊은 아버지들이 책임 있는 롤모델이 되도록 교육하는 일을 해요. 조지 스미스라는 사람은 부모가 키울 수가 없어서 포스터홈에 남겼던 애들이 나이가 먹어서 포스터홈을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사는 아파트가 엉망이니까 포스터홈에서 나온 아이들 찾아가서 엄마가 있는 집처럼 미화 장식해주는 일을 해요. 해리 스미스라는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자기 농장을 열어서 장애 아이들이 와서 농장 경험을 하는 캠프를 하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선수해주는 거예요. 그렉 다슨이라는 사람은 도시 저소득층 아이들 가운데 사회 낙오 가능성이 높은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들판에 데리고 나가 자전거 타는 프로젝트를 해요. 정말 생각해 보면 평범한 일들인데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작은 사랑의 노력을 통해 소망과 사랑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FMC 성김의 리더십인 선정에 들어가요. FM 우리 프로징 제일교회 영웅 10명. 다른 것 아닙니다. 평범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위대한 영웅들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이고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여러분이 하는 사랑의 나눔 때문에 이 교회에 소속된 가정들이 가정으로서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거고, 이 교회를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여기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면, 프로징 주일교회 주일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분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살려주시지만 그 사랑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아틀란타에서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워가던 우리 젊은 권사가 가족이 다 몰려왔어요. 짜장면 어제 가서 사줬는데 키가 이놈이 이렇게 커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이거 플로리다에 있다가 얘가 장애가 있어서 그래도 도시 아틀란타로 갔는데 이제 장애인 학교를 끝나게 되면 얘가 성인이 되는데 나 뉴욕으로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너 뉴욕은 그 웬만해서 살기 어려운데 괜찮겠냐? 목사님도 살잖아요. 그래서 그래 준범아, 권사예요. 권사.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애거든요.
56살인데 준범아, 넌 괜찮을 것 같다. 너는 뉴욕 와도 잘할 것 같아. 그랬더니 부인이 왜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뭐 해도 장사도 못하고 안 되는데 왜요? 야, 얘는 착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랬더니 짜장면 먹다 말고 이 부인이 목사님만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난 진짜 믿어요. 얘 착했거든. 어려서도 착했고 지금도 착한 권사예요. 어려운데도 어려운 자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키워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너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 뉴욕 와라. 괜찮다. 뉴욕 와라. 괜찮다.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작은 예수님. 프로싱 제일교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예수예요.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소망을 주고 꿈을 키워주는 거죠. 어제도 연세 많아 은퇴하신 장로님 4분이 오시고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그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흑인 동네에서 돈 벌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벌은 돈 선교비로 교회에 내면 이 아주 큰 금액이신데 흑인 동네 가난한 애들 밥 먹고 미래 꿈꾸는 일에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되도록 제가 유혹했지만 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장로님, 정말 그 아이들이 장로님이 내놓은 헌금 가지고 아침 먹고 커서 20년 후 30년 내가 미국 대통령 됐는데 프로싱 제일교회 이민자로 살다가 어렵게 번 돈 우리 동네 와서 매일 아침에 밥 해주는 그 밥 먹고 내가 컸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내 마지막으로 회개 가운데 가장 어려운 회개가 돈지갑 회개라는 거예요. 입으로 회개한다고 하고 마음으로 애통함 느낀다 하지만 돈지갑 회개하지 않는 사람 진짜 회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감사의 예물이 없고 11조 지키지 않고 온전한 헌금 생활이 없는 이거 회개해야 돼요. 삭개오가 회개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벌어놓은 재물들 하나님께 다 내어놓는 것이었어요. 회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시작해서 물질을 온전히 드리고 나누는 겁니다. 가끔 제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진보적인 목사님인데 11조 얘기나 헌금 얘기를 꼭 설교하세요. 그래요. 자기 민망해서 못하겠대요. 야, 목사가 교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뭔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너 목사 직무유기다 그래요. 직무유기다. 하나님의 성경의 축복의 법칙인데 그걸 왜 자꾸 안 하려고 하느냐. 누가복음에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요. 구체적이에요. 세리들에게는 세금만 정당히 받아라.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속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사기꾼들 얼마나 많아요. 큰 사기꾼들, 정치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하게 만들고 부자들 더 부자 만드는 정책 세우고 군사기업 돈 벌어주는 하느라 불의한 전쟁 일으켜서 젊은이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대한민국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너무 경악했어요. 사드 기억나세요? 사드. 전 사드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거를 갖다 이상하게 뽑아가지고 잘라다가 오래서 카톡 붙여서 국정원에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 교회예요. 제가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런데 직접으로 얘기한 적은 없는데 사드가 락히드 마틴에서 나왔는데 최진실인가 누구예요 그 여자? 최순실이라는 아줌마가 락히드 마틴 거기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군사기업의 협약이라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 대한민국을 지키는 무슨 미국이요 감사 땡큐 예배드리고 이러고들 자빠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만 속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요. 그만 속고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려면 코리안 아메리칸들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소문나야 돼요. 저 사람들과 장사하면 사기당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 자녀들이 이 나라 대통령 되고 상원의원 돼야 이 나라 복 받는다. 이런 말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장사하면 거스름돈 떼먹지 않는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등쳐먹는 게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돈 벌어서 자녀 교육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마지막으로 누가 보면 군인들에게 월급에 만족하라고 그래요. 권력 잡은 자들에게 월급 더 많이 받으라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이구, 참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옛날엔 정보부, 그 다음엔 안기부, 지금 국정원이라고 했는데 국가정보원이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해 자기 국민들 탄압하고 선거 조작하는 사악한 도구로 그렇게 오랫동안 쓰임받았는데 그걸 두둔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군대는 물론 정보기관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거지 독재 정권을 지키고 선거 조작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런 게 오늘날 정치 현실이 하루아침에 된 거겠습니까? 오랜 세월 회개하지 못한 죄악의 열매인 겁니다. 죄악의 열매.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 눈을 좀 여셔야 돼요. 이제요. 더 이상 속임수 당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이 매체들이나 악한 일에 더하기 아픈 일이 많아요. 저는 영광을 알아요. 목회 수상에 그렇게 저는 온건하게 써도 그걸 잘라다 붙여가지고 이 동네 옛날 정보부 출신한테 올려주고 그 사람을 국정원에 보내는 게 회사를 통해 저한테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지도 마세요. 일부에 계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일부 분들, 이부 분들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세요. 그런 거짓된 일들을 그거 누구한테 돈 받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일부에 했어야 되는데 일부, 2부를 했으면 그래요. 일부에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부끄러워 죽겠어, 정말. 오히려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왜 이런 일 하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복음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 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회개하면서 살 길이 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알곡처럼 살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오래전 발표된 글인데 The Paradox of Our Time in History, 이 역사의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란 밥 모어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도 적용이 돼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다. 외계를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진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어도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더 빨라진 고속철도, 더 편리한 일회용 기저귀, 더 많은 광고 전단, 그리고 더 줄어든 양심, 쾌락을 느끼게 하지만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더 많은 약들, 너무 많이 먹어 병이 된 비만의 현실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에서 오신 이 대강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새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현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